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합독했는데요. 이 로마서 8장 그 5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육의 사람으로 살 것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의 정체성은 이제 더 이상 육이 아니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제 우리가 영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은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과 혼과 육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영의 기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는 기관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영이 우리는 다 끊겼고 하나님과 교통이 끊겼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생명을 받지 못해서 영은 죽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지금 움직이는 이 몸,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는 것을 살아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아무리 우리가 생각을 하고 느끼고 좋은 것을 보고 좋게 살아도 선하게 살아도 영이 죽었다면 인간은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거기선 어떤 생명도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너희는 새 것이라, 이것은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고 영이 우리 안에서 재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살아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영이 살아난 것을 우리가 느끼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남에도 불구하고 거듭난 것들을 우리가 보거나 이렇게 정말 이 몸에 보이는 생명처럼 우리가 보이거나 아니면 만져지는 것이 아니라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자주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지금 마치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살아가는 그것이 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지금 내가 느끼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나의 옛사람의 흔적, 혼의 영역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혼의 영역은 영처럼 거듭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은 거듭났을지라도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은 여전히 옛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자꾸만 신앙의 혼돈을 겪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영적 전쟁 승리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나는 비록 여전히 내가 옛사람의 습관처럼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우울하고 좌절하고 정말 그 무기력하고 아니면 정말 하나님 없이 의지가 발동해서 열심히 살더라도 그것은 내가 아니라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자이고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진짜이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그리고 이것을 날마다 내 삶 속에서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일주일 동안, 2주죠. 우리가 지난주에는 안 했으니까 2주 동안 여러분이 영의 사람이라는 것을 얼마나 기억하고 사셨습니까? 여러분이 그 내가 영의 사람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까? 별로 다 무덤덤한 표정으로 앉아 계시는데 별 차이가 없으셨습니까? 내가 영적인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는데 내 삶 속에 별 차이가 없으셨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영적인 사람인데 영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에서 영의 사람은 영을 생각하고 육의 사람은 육을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영적인 사람인가 육적인 사람인가는 그 생각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7절에서도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의 그 사람다워진다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런 어떤 보이는 것들이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영의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영의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영의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영적이다 하면은 자꾸 우리는 느낌을 먼저 생각합니다. 뭔가 느껴지고 뭔가 은사가 나타나고 뭔가 현상이 나타나면 그것을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이라는 것은 어떤 느낌이나 현상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들은 부수적으로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을지라도 영적이란다는 것은 영의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영의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서 보면은 영은 무엇이라고 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신 말씀이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이라는 것은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생각하는 것이 영적인 것이지, 뭔가 느껴지고 은사를 받고 뭔가 내 안에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영적이 아니라는, 영적인 것이 그것도 일부분이지만 영적인 근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말씀의 생각인가? 아니면 말씀과 다른 생각인가? 내가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이시 그것을 생각하는가? 하나님 없이 생각하는가? 그것에 따라서 나는 영적인지 육적인지 나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생각이 자주자주 오염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 또 다른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말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사단이 유다의 생각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주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것은 그 생각이 사단의 생각으로 장악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에 어떤 것들이 들어와서 그 생각이 나를 어떤 것들이 장악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여전히 영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혼적인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기서 우리에게 너희가 빚진 자로 돼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으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하는데,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영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자꾸만 이런 행동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다짐을 자주 합니다.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의지로 자꾸만 결단하면 결국 우리는 점점 더 자괴감에 빠질 뿐입니다. 잠깐은 되는 것 같은데 또 안 되고, 잠깐은 되는데 또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이 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만, 경험만 더 쌓이게 될 뿐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 말씀에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리니, 영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그 생각이 우리의 행동을 바꿔야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서 말씀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은혜를 받았으면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그냥 영으로 예배를 드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하나님께 드리는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도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바로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것이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이 마음은 생각, 가치관을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자꾸만 마음 그러면 느낌만 생각하는데 이 생각과 가치관을 마음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삶에서 바뀌기를 원하면 먼저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먼저 가치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한 다음에 그걸로 우리가 하나님께 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이 영의 말씀을 많이 듣는데 왜 변화가 없을까? 왜 이렇게 순간순간 말씀이 그렇구나 느끼기도 하고 은혜를 받는데 왜 변화가 없을까? 왜 신앙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14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히브리서 5장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젖을 먹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제는 초보를 벗어나야 하는데 여전히 그냥 사람의 변화가 없고 능력도 없고 이것은 젖을 먹는 자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젖을 먹는 자는 특징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도 받습니다. 말씀의 지식으로 깨닫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는 경험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지만 장성한 자가 되는데 그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의 특징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연단이라는 것이 훈련인 것입니다. 자기의 지각을 사용해서 훈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자기 것으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느끼고 말씀을 은혜를 받는데 이 말씀을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훈련을 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훈련과 프로그램은 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훈련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제자 훈련이 프로그램으로 되기 쉬운 이유는 1년 동안 말씀은 이렇다 그렇게 하고 계속 말씀은 나누지만 그 말씀이 자기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것을 계속 사용해갖고 말씀을 경험하는 그런 훈련을 하지 못할 때 제자 훈련은 그냥 제자 프로그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제자 훈련이라는 그런 코스가 없을지라도 날마다 이 말씀을 내가 내 생각을 다스리고 내가 연단을 함으로써 그 말씀을 내가 씹어먹기 시작할 때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사람은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장성한 자는 어떤 자가 장성한 자입니까? 자기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넉넉히 도와줄 수 있는 게 장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날마다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모두 문제가 생기면 목사님부터 찾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사람부터 찾습니다.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혼자서는 처리할 수 없는 것. 그렇지만 장성한 자가 되면 물론 사람에게 조언도 구하고 도움도 받지만 그것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고 장성한 자는 또 다른 어린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지각을 사용하여서 단단한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저 무모하게 믿습니다 하는 자기 체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내 생각으로 거르고 훈련해서 이제 어린아이가 말을 배우듯이 예수님의 그 모든 행동 하나, 말씀 하나하나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영적인 것이고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을 훈련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단을 할 것인가? 히브리서 그 14절에 나오는 5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어떻게 우리가 지각을 사용하여서 단단한 음식을 먹고 나의 것으로 경험할 것인가? 첫 번째로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말씀을 심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여기서 거하다라는 것은 그저 느끼고 깨달으라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나와 함께 살면서 내가 계속 내 생각의 영역들을 말씀으로 계속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내 생각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동일하게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보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라는 지도자를 잃어버리고 자기가 그 장성한 자로 맨 앞에 서야만 합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제 자기를 이끌어줄 모세도 없는데 자기가 이제는 이 많은 민족을 데리고 그 가나안에 진격하려고 할 때 너무나 두려울 때 계속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 내 입에서 그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라. 이것이 영적인 장성한 자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리더의 일인 것입니다. 동일하게 시편 1장 1절에서 2절까지 복 있는 자는 율법을 기뻐하고 주야로 것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이 된다는 것은 말씀 충만한 것입니다. 영적이 된다는 것은 현상이나 느낌이 아니라 내 생각이 말씀으로 가득 차서 나에게서 나오는 모든 행동이 그 말씀에 근거한 것이 되는 것이 영적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묵상하라고 하신 이유, 말씀을 묵상하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무의식까지 바뀝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양자역학도 잠깐 예전에 설명했는데 생각에는 에너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생각만 해도 그 생각이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하면 그것이 에너지가 되어서 나의 삶 전체를 바꿀 것입니다. 내가 말씀으로 채워지면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일하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성령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말씀으로, 우리를 진리로 살 수 있도록 실제화시키는 것이 성령의 근본적인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매일 이제 말씀을 한 20분 동안 같이 이렇게 저녁에 합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내가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내 영이 거듭난 자라면 그 말씀이, 영의 말씀이 내 영과 만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거듭난 자는 영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것은 무슨 어떤 예언처럼 네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해하는 거였다면 들리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지식을 막 해서 본문은 뭐고 이렇게 분석하고 나누고 이런 것이 물론 말씀을 묵상할 때 필요한 일부분이지만 그것보다 영의 사람은 영의 말씀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을 많이 설교 중에 인용하는 것도 그 말씀이 그냥 선포될 때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는 말씀을 읽을 때 아무런 느낌이 없었네. 이제 제발 그런 말씀 하시지 말고 내가 느낌이 있었던 없었던 오늘 나의 영은 이 말씀을 들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자꾸만 우리는 나의 느낌이 마치 그것이 가장 가장 중요한 어떤 시금석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느낌보다 중요한 것은
영의 말씀입니다. 영의 말씀은 거듭난 자는 다 들리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이제 심으실 때, 읽으실 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혼이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내 혼이 이해하던 이해하지 못하던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에 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영에 심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영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이 채워지면 영적인 것이 그저 저절로 나타나는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더 중요한 거, 이 말씀으로써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혼의 영역의 생각들을 몰아내셔야만 합니다.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 복종하게 하니. 아멘.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들, 하나님 아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 그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예수 믿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아담의 DNA를 물려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가 세상의 말을 더 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는 DNA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우리가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받은 어떤 훈련들, 들었던 말들, 세상의 말들, 이것이 우리의 신념 세계, 체계 속에 너무나도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영의 말씀을 지금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거, 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이 훈련을 하셔야만 합니다. 이것을 단편적으로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시편 42편 11절 말씀인데, 시편 기자는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편 기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낙심의 생각, 불안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낙심돼, 불안해, 거기서 그치고 우리가 만다라는 것입니다. 낙심의 생각, 불안의 생각이 있을 때 시편 기자는 그 생각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초청하고 소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찬송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훈련입니다. 여러분, 그 아까 유다에게 사단이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줬는데 그 생각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다 보면 그 생각이 여러분의 이 심령 속에서 또아리를 틀고 그 생각이 여러분을 이끌고 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이 차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취소한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나는 영의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바로바로 취소하면 여러분이 정말 내일 모레 지나갈수록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될지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고 이 훈련들을 안 사용하기 때문에, 이 지각을 가지고 이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단단한 말씀을 먹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은혜 받았다라고 하고 감동받았다고 하고 말씀을 안 한다고 하는데도 초보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매일매일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아서 복종시키십시오. 나는 그 말씀을 따를 자가 아니라고 그것을 거부하십시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이끌고 갈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관심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면 행동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치관이 바뀌지 않고 생각이 바뀌지 않고 날마다 행동을 바꾸려고 하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래서 어떤 훈련보다도 자꾸만 행동을 바꾸려는 훈련보다도 앞서서 우리가 믿음의 훈련은 생각을 계속해서 성경의 생각으로 바꾸는 훈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정말 그런 혼적인 남아있는 것들이 계속 씻겨갈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 우리를 자꾸만 불신앙으로 이끄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선포할 때 더 이상 그것들은 역사하지 못합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삶, 저는 그것을 지금도 제 안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꿈꾸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했을 때 그 병자의 반응은 영적인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병자가 반응한 것은 육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나를 이 연못에 넣어줄 자가 없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가장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걸로 낫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음성에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으라. 영의 말씀이 그의 생각 속에 닿자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그 38년 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손 마른 자에게 예수님께서 내 손을 내밀라 했을 때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나는 이 손이 꼬꾸라져 있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 여러분 이게 기적이 가능합니까?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지만 이 주님의 영적인 말씀에 이 육이 반응한 것입니다. 주님이 고쳐주셔서 손을 내민 것이 아닙니다. 손을 내밀라라는 그 말씀이 이 사람의 영의 생각에 선포되니까 그 영의 생각이 이 사람의 육신을 움직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영의 말씀이 우리의 꼬꾸라져 있는 육신을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이 영의 말씀이 오늘도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은 그저 배우고 많은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에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지라도 우리의 영이 충만하면 이 말씀이 병든 자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어느 성도랑 나누었지만 정말 아이들한테 지금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요즘 유명하는 금쪽이라는 걸 보면 가정들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 초보의 단계에서 그저 날마다 정말 떠먹여지는 그거 먹고 또 그 자리에서 또 한번 우리 이제 초보의 단계에서 여기 참여하신 분이라면 이제 초보의 단계에서 벗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이 말씀을 여러분의 생각으로 연달을 해서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플 때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또 선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선포하시면서 여러분의 육체에 명령하십시오. 성령이 오시면 이제 믿음으로 손을 얹은 즉 병든 자가 나음을 입으리라 약속하셨으니 제가 이 시간에 저에게 손을 얹고 하나님 명령합니다. 나의 육체의 모든 연약한 것들은 이 시간에 나음을 입을지어다. 여러분 이 훈련을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하고 안 되니까 나는 안 되나 보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100번 해도 안 되면 200번 하십시오. 300번 하십시오. 저도 지금 저의 육체 연약한 부분을 향해서 매일매일 선포합니다. 손을 얹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저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이 연약함은 제 것이 아닙니다. 이 불안과 이 두려움은 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정신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저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계속 선포를 합니다. 낭망이 올 때 하나님,
정말 그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으니 저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때까지 저는 이룰 것입니다. 계속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몇 번이 아닙니다. 하루에 우리가 5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5만 번 여러분의 생각에 말씀을 대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의 영을 먼저 세우십시오. 이 믿음의 훈련을 통과할 때 우리는 반드시 능력을 입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나는 자마다 말씀으로 우리가 손을 얹은 즉 그들이 나음을 입고 그들이 예수 앞에 달려나오기를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꿈을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 일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꿈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꿈을 주셨으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나에게 그런 꿈도 없고 나에게 여전히 부정적이고 그런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영으로 다시 살아나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는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모든 영들은 살아날지어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모든 영들은 이 시간 이후로 살아날지어다.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모든 것들이 무력화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느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말씀의 사람입니다. 이제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다 새롭게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의 훈련을 그치지 않고 함께 잘 받아서 이제 주님 앞에 장성한 자요, 세상 앞에 장성한 자가 되어서 만일 양식을 나눠주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